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참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복음서를 전체적으로 함께 좀 조합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일은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디베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갈릴리의 한 지역인데 디베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건너편으로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머리에 잘 안 오시죠? 한번 참 우리가 이런 것도 가보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여행을 해보는 것도 좋은데 그림이라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림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저기 이제 디베라가 있죠.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호수인데 그 호수의 서쪽에 위치했는데 건너편으로 가셨다. 오늘 6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디베라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지명을 이야기하는데 베세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명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2가지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디베라라고 하는 지역이 2군데가 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이야기가 안 나옵니까?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는데 디베라 건너편 저 지역을 베세다라고 하기도 하고 가브나움에서 조금 이제 오른쪽으로 그 위쪽에 있는 것을 보통 이제 베세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가는 보통 지명을 이야기를 할 때 가장 가까이 있는 도시의 이름을 불러서 그렇게 붙였기 때문에 저기를 베세다로 건너갔다고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어쨌든 오늘 요한복음을 기초로 보면 디베라에서 건너편으로 갔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저쪽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따지면 서쪽에서 동쪽 호수를 동쪽으로 건너간 곳이죠. 저곳은 좀 한적한 곳입니다.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가 나오지만 이쪽 동쪽은 바로 골란공원입니다. 골란공원이라서 이렇게 지대가 조금 가파릅니다. 그래서 마을이 없고요. 한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씩 기도하러 가실 때 자주 찾으시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곳으로 이제 예수님이 가십니다. 때는 언제냐면 오늘 요한복음은 6월절 때가 가까운 때라고 말하고 있지만 또 다른 공간복음들, 여러분들 이제 공간복음이라고 하면 그 복음서가 4개 있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그것은 그 주제가 거의 비슷하고 또 기록한 시기들도 또한 비슷하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나중에 한 이제 주 90년쯤에 기록되어졌고 또 주제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공간복음에 보면 다 같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헤롯에게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이유, 그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이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 만나고 싶어 한다는 소문을 듣고 오히려 건너편으로 이렇게 떠나가는 그런 시기이죠.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셨으므로 우리가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걸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물론 이제 뭐 몇 시간을 걸으면 됩니다만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빈들이라고 복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가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뭔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열정이 어떤 이 헤롯과 같은 이제 천박한 종교심, 뭔가 어떤 신비한 것을 보고자 하는 그런 천박한 종교심도 아니고 또 어떤 막연한 관심도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따라갔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진실함과 어떤 간절함, 절실함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이 기쁘게 맞이합니다. 비록 몸과 마음이 지치시고 헤롯에게서부터 그런 좋지 않은 소문들이 들렸지만 자신에게 그 멀리까지 그 절실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나온 자들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니엇니엇 해가 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 가서 청합니다. 예수님, 이제 날이 저물어 가는데 이들을 동네에 보내어서 먹도록 그렇게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빈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데요.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오늘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빌립에게 질문을 하시죠. 빌립, 우리가 만일 이 사람들을 떡을 사서 먹인다면 어떻게 먹일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 200데나리온 정도 떡이 필요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이제 하루 품삯이라고 보면 한 7개월 정도의 품삯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요즘 돈으로 하면 한 2천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사이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을로 보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제 제가 사복음을 다 같이 살펴보겠다고 했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갈 것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느끼는 감정, 느끼는 느낌이 어땠을까요? 좀 황당했겠죠. 아니, 방금 빌립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한 사람씩 조금씩 줘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니 그렇다고 우리한테 만일 200데나리온이 있다고 치더라도 어디 가서 그것을 떡을 사서 오며 먹일 수 있을 것인가? 좀 황당했고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 무책임한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이 과연 무책임한 것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는 게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 대한 태도가 어땠습니까? 불쌍히 여겼고 그들을 기쁘게 맞이해서 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무책임하게 제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무책임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예수님은 뭐가 있으신 거예요?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물론 기생충에 나오는 그 계획과는 전혀 다른 저도 이제 그게 기생충이라는 걸 나중에 오늘 이제 알았어요. 그 기생충에 나오는 그런 어떤 나는 그냥 어떤 유명한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 기생충에 나오는 아들의 악한 꾀라면서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빌립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시험이 뭐예요?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아니죠. 가르치려는 겁니다. 시험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 빈들에 나온 자들, 빈들에까지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들에게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적용점을 찾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생각들 또는 내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요구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답을 내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심하게는 왜 내게 이러시는 겁니까?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까지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내게 요구하실까? 이것을 왜 내게 말씀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런 고민을 하게 하실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가르치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맡기시는 겁니다. 제자들도 어렴풋이 그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습니다. 방법을 해결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안드레가 그렇게 열심히 찾고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가 얻은 것은 얼마입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은 그 빌립의 고백처럼 200데나리온에 비하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엄청난 작은 양입니다. 안드레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양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닥치는 문제나 또는 내가 해결해야 될 어떤 과제 앞에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극히 미미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이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능력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건강할 때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가도 조금만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가서 뭔가 진단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때 깨닫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앞에서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만나를 통해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나날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생존이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또한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것밖에 없냐? 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세상이 보고 또 내가 보기에도 턱없이 부족하고 전혀 가치 없어 보이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것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께 드리면 거기서부터 일이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향해서 축사를 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그냥 축사하셨다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셨다는 겁니다. 하늘을 향해서 그 떡을 들고 간구하셨습니다. 무엇을 간구했겠습니까? 은혜를 간구했겠죠. 그 빈들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 은혜가 이곳에 임하고 또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간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크고 엄청난 문제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자세, 믿음의 자세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해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실 때 그냥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가르치시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삶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 말로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사부 예배를 이제 3월달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모와 함께 예배를 통해서 부모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 한국 교회 교육 시스템으로는 유치부부터 계속 그냥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그런 예배로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찬양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말씀 앞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예배 가면
특히 중고등부 예배 가면 초등부 예배는 막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손들고 막 이런다고 바쁘고요. 중고등부 예배 가면 이러고 있습니다, 다. 왜? 친구도 이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이상하고 나도 이래 해야 되는 거예요. 줄을 알고 보이는 게 그게 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특히 이제 제 나이 또래, 저는 부모님의 무릎에서 믿음을 배웠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의 무릎을 베고 어머님이 불러주는 찬송 소리를 듣고 저는 찬송을 배웠고요. 그 어머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저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수요 기도회나 저녁 예배 때 와서 졸리지만, 또 그때는 구역 예배예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이제 소그룹 다락방. 졸리지만 거기 가서 어머님에게 기대어서 그냥 졸다가 오면서 믿음이 자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구역 예배 간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죠.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계시는데 평소에 못 먹던 맛있는 것들이 그래도 한 번씩은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소그룹 때였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삶을 통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을 전수를 받았다고 저는 봅니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사부 예배를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혹 어떤 분들은 중고등 예배가 없어지네? 아닙니다. 중고등부 예배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대학부를 위한 특별한 시간들은 예배 후에 그대로 진행됩니다. 더 풍성한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지 공과 공부 한 시간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에 맞게 그들의 요구, 그들의 흥미나 그들의 재능들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 바로 접목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됐지만 그렇게 해서 더 풍성하게 그들이 교회를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림으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바로 세워가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유치부 아이 때부터 이렇게 가슴에 안고 예배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공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에서 아직까지 다 안 되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중고등부부터 같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사부 예배에 아이들과 함께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옆에 앉히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해 주십시오.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하나님 의뢰하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손에서부터 계속해서 떡과 고기가 나누어졌습니다. 5,000명이 50명씩 이렇게 나누어 앉았다고 누가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무리들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제공되었습니다. 먹고 남긴 것이 12광줄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입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것. 여러분 만나를 기억하시죠? 만나가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만나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일용할 양식 또한 제가 말씀드렸죠. 그저 하루 살아가기에 필요한 정도의 양식이 아닙니다. 2, 3일 동안 일용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양식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 자식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것이
무책임한 것 같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았지만 이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또 분명한 가르침을 그들에게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인생이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이며 그리고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려질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치신 부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하실 때 바로 배우고 바로 행함으로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누림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배불리 먹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더라 라고 보통 끝나면 좋은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십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의 후반절에 보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왜요? 그렇게 사랑해서 찾아온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가르쳐 주시고 먹을 것까지 풍성하게 주신 예수님이 왜 그들을 떠나가셨을까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26절에 그 뒤편에 있는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는 이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단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떠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선지자, 그들이 바라보는 메시아,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배를 불려주는 그런 메시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는 메시아. 그러니까 이것은 떠나신 이유는 그들의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이와 같은 메시아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 예수님은 그와 동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와 함께 영원을 동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들이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고 그렇게 배불러서 기뻐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이적의 시작은 예수님께로 몰려온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냥 제자들의 말처럼 흩어보낼 수도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뭐가 문제라고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어떤 메시아로 바라봤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에 메시아가 있는 거 아시죠? 단어가 다를 뿐이지 다 나름대로의 구원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자가 바라보는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냐는 게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메시아를 쫓아갔느냐는 거예요. 요즘 early fired들 아시죠?
조기 퇴직자들, 요즘 30대, 40대들은 완전 꿈이던데, 딱 어느 정도 그냥 재산 딱 모아가지고 일찍 딱 퇴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여행 다니고 잘 모르세요? 여러분 역시 말씀만 보시기 때문에 30대, 40대들은 그게 막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명퇴했다 하면 왜 그래 이렇게 했는데 요즘 명퇴했다 하면 우와 박수, 야 너 능력자다 이렇게 한다잖아요. 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해결됐다는 뜻이니까. 근데 그게 끝이라면 그 인생이 진정 복된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아오는 우리의 모습, 이런 모습이라면 진정 복된 모습, 그런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습니까? 많은 이들이 그렇게 왔다가 그렇게 떠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 마음의 아픈 상처 치료하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인생의 어떤 쉼을 또 마음의 안식을 위해서, 또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곳에 왔다가 또 그렇게 그것이 어떤 이는 채워지기도 하고 해결되기도 하고 어떤 이는 해결되어지지 않기도 하면서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쨌든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져서 떠나든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떠나든 그렇게 그냥 또 그 문제 때문에 또 떠나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수박을 사놓고 그죠? 속은 하나도 맛 못 보고 그냥 겉만 이렇게 헛다가 끝나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장로산나교에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한국교회에 왜 이 많은 교회들에서 문제들이 발생합니까? 왜 많은 이들이 교회에 대하여 손가락질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함이 여기까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 끝인 거죠. 그러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기 위해서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도 문제가 안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참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진정 기쁨이 어디 있는가를 안 것이죠. 참된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안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많은 이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내가 어디로 가리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참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영원한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떡으로 배부른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떡을 우리는 어떻게 먹는다고요? 예배를 통했습니다. 이와 같이 온전한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새학기가 되어서 이렇게 훈련들을 개강을 합니다. 제가 아까 광고 때 이야기를 했나요? 1부 때 했나? 꿈이 있어요. 광고 때 했어요.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언제 했는지 몰라. 예배가 3번 되니까. 네. 여러분, 배우고 익히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는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고 그 삶을 통해서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다고요? 6월절이 가까울 때입니다. 6월절은 무엇하는 절기입니까?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그 피의 대가로 죽음이 넘어가는 것을 기념한,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절기를 앞두고 자신이 그 어린 양임을, 자신이 그 피와 그 살을 찢고 흘려서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 영생, 구원을 주실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6월절을 앞두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가르치십니다. 인생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정도의 정말 땀 흘리고 했어도 겨우 우리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러나 그것 참으로 작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은 그것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배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우리 앞에 문제들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요구들이 있을 때 우리는 때로 뒤로 물러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더 참된 부요함과 풍성함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은혜의 부요함과 풍성함이 단지 우리의 육신의 배와 육신의 갈증만 해결하는 것에서 멈춘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아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이 한 주간 동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르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